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부터 부활하심까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전에 18절 말씀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제자들을 앉혀놓고 유월절 음식을 드실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차라리 유다를 따로 불러내서 유다야 너 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우리가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너 왜 나를 팔려고 하느냐.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거든.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유다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전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를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잘 보면 우리가 실족할 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에 의한 선택을 막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른 보응을 하실 뿐이지 우리의 선택을, 의지를 예수님은 가로막지는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셨지만 가룟 유다의 의지를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경고를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 통해서 또 나의 건강을 통해서 경고를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의지, 그거를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그 죄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이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은산심장에 팔아서 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그 유다가 스스로가 회개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나를 향한 그 의지를
나를 사랑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끊어져서 하나님께로 접붙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접붙임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대부분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밑에는 사도 요한과 여자 몇 사람이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 당하실 때에 온갖 모욕과 무시를 당하셨지만 변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무지 많았죠. 수천 명이었을 겁니다. 아니요, 10,000명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마음 아파하면서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밑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던 그 많은 무리들도 십자가 근처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천사들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6장 13절 말씀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던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나중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조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이왕 부활하셨으면 로마 황제가 있는 궁궐로 가가지고 황제 가이사 앞에나 그 신하들 앞에 짜나가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또 군병들에게 사형시키라고 넘겨줬던 빌라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죄 없는 나를 죽음에 넘겨주었느냐 야단치시면서 나타나시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고 더 확실히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11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세요. 마치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보니까 다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 아파했을 만한 사람들만 만나십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모습은 예수님께서 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고 함께 고난을 나눌 만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된 믿음의 사람들만 부활의 영광도
그들이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뒤로 미루고 부활의 영광만 얻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질 않아요.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와 하나 된 사람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실 때에 남자들만 5,000명이었어요. (7,000명) 아이들과 여자들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됐었겠죠. 또 수많은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성경 말씀 보세요.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으면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많아야 500여 명에게만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500여 명과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전에 수많은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마음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믿고 복받아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 있을까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따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죽음 마음 아파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하고만 예수님의 부활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선택하여서 오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는 누가복음 23장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있어도. 우리 눈을 가려버리셔. 예수님께서 못 알아보게.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알아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라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던 그 사랑의 용서의 예수님, 그 부족한 제자들을 끌어안으시고 정말로 철없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끌어안으시는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은 달라요. 그 뉘앙스가 달라요. 동일하신 한 분이신데 그 제자들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시고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도 좀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소원한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셔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 십자가 밑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을 때에 그 사람들한테만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여서,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죄 대신 죽임당하신 저분을 볼 때에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접붙임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분께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람들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바라봐요.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합당치 않다는 것은 뭐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올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에. 부활의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찾아오세요. 부활의 예수님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3번을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물어보세요. 정말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한테 야, 너 나 믿냐? 너 왜 나의 부활을 왜 안 믿었어? 이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3번 물었다면 우리한테 몇 번 물어볼까요? 수시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몇 번 물어보실까요? 30번? 300번? 3만 번? 우리 수없이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나 사랑해? 정말이야?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랑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내가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과 하나 된 유일한 길입니다. 이 부활절 기쁜 날, 이 좋은 날, 왜 또 십자가를 얘기해야 하느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얘기를 해야지 왜 또 십자가를 다시 끄집어내느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갖다 쫓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예수예요. 이미테이션. 예수님 같지만 뭐예요? 그게 광명의 천사입니다. 사실은 그게 사탄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나타난 것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방언도 해요. 병도 고쳐요. 권능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예요? 자기 부인과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갖다 거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쫓아가려고 해요.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부활의 예수님 날 찾아오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 그들만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만 뭐예요? 그들에게만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들에게 심판이요 두려움뿐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어떻게 말했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바울은 지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만 부활의 연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부활과 무관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사람들에게만 기쁨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그분과 하나가 되었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이 질문을 나한테 지금 해야 돼. 부활절날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과연 예수님과 정말로 하나가 되었는가?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었는가? 빌립보 3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요? 가정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으심을 본받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는 부활이 우리가 무관한 겁니다. 부활절날 오늘 포도주와 떡을 나눌 거예요. 이 포도주와 떡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흘리신 피와 우리 몸을 위해서 찢기신 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에게만 이 성찬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이 저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돈과 건강과 풍요로움과 이 땅의 행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